네, 오늘 우리 특세 36번째 시간 라마나요시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영으로 사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육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5번째로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주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허리케인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우리 중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면 온 동네가 폐허가 됩니다. 원자폭탄 맞은 것 같이 온 주가 전쟁에 폭탄에 맞은 듯 그렇게 폐허가 되곤 합니다. 일종의 회오리 바람인데요. 이것이 작은 규모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이 기류, 상층 기류랑 맞물리면서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괴력이 있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토네이도라고도 하고 허리케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회오리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회오리 바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은 지상 100m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동네에서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다가 끝나는 게 전부답니다. 무려 10m도 그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회오리 바람이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에 동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운동장에 보면 운동장에서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먼지 일어나다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회오리 바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느냐? TV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서 자연현상 그 소개하는 그 드라마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세계적인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부분에 이 토네이도를 설명하는데 대한민국에 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정말 기도하고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죠. 비록 나의 기도는 지금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연약한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는 누구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모든 그 부흥의 장소에는 몇 사람 모이지 않은 그 연약한 기도였지만 정말 대한민국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작은 회오리 바람과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10월 31일 95개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약 20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백악성 운동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몇 명, 아니 한 명에서 시작된 그 기도의 운동, 그리고 회개의 운동, 각성의 운동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907년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요, 사실 몇 명 안 되는 그 조선의 기독교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자, 이것이 온 동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가 라마나욕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장소에 성령이 역사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이 좀 더 큰 에어리어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동부 LA 거기에 치노 이런 얘기입니다. 라마 그러면 동부 LA라고 하는 것이죠. LA 동부 지역인데 나요의 치노, 아주 작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왕 사울이 이곳으로 다윗을 잡으라고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성령에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오늘날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전령들이 자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두 번째 전령팀을 보냅니다. 세 번째 군대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이 지역에 오기만 하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도 그곳에 라마나요스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자신도 살기 등등했던 사울도 그곳에 왔더니 자신도 생각지 못하게 예언하고 몸이 뜨거워서 옷을 벗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스에 되게 하소서, 우리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지자 무리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라마나요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자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숨어 있을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붙고자 작정하면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데려다 놓는 그 일만 하는 것이지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준비 안 된 영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전령들을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8월 달에 이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좀 가보고 싶다고. 여러분, 대학교 1학년 7월과 8월은요, 대학교 1학년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놀 스케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누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한 2주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집에서 누가 모시고 가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밖에 안 다니는데 제가 모시고 가야죠. 아버지가 돈을 쥐어주면서 야, 가서 굶지는 말고 엄마랑 같이 좀 갔다 와라. 일주일 갔다 와라.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는 왜 거길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월요일날 아침에 거기로 떠나는 그 대형 버스들이 잔뜩, 좀 조금만 있었어도 그냥 차 못 탔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차가 그냥 아주 너무 여유 있게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살리 파주에 있는 그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접수비를 내고, 접수비 내면요 증하고 까만 비닐로 봉다리 줍니다. 신발 담아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신발을 담아가지고 뭐 자리도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입고 들어오니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 저 신발장 옆에 이제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 싫은데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그냥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방언이 나오는데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아니, 제가 거기 은혜 받으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보호자로 간 사람이에요. 방언을 해야 될 사람은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는 방언 은사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평상시에 막 방언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데 입에서 이게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이 나오는지 지금 수준은 랄랄라인데 그때는 와, 불어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붙들려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우와, 내가 그냥 오늘 내가 강사가 된 듯한 그 기분으로 그냥 막 그 신발장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국말이 안 나오고 그냥 30분 40분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가 라마나요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올 생각을 단 한 번도 하고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주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 그곳에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냈던 전령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라마나요시, 성령이 임재한 곳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결국은 그 성령에 붙들려서 그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가 하루 반나절을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이 충만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도네시아 정규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정확하게 밥 먹기 딱 좋게 그렇게 길게 하셨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식을, 정말 고3짜리 그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선교지로 다시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기 싫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몇 명 데리고 시작했던 그 크리스찬 학교 사역이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매 학기마다 2배, 3배 증가해서 이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500여 명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스쿨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얼만큼 부응했느냐가 아니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인도네시아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그 유일한 증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영으로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는 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이 40일을 가면서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라마나역과 같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서 또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역시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의 설교가 그냥 그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영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우리는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정말 친구 때문에 왔습니다. 이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면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자리에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오전에 예배는 내가 못 드렸는데 그래 오후 예배 있구나, 치노벨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갈급한 심령으로 왔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왔는데 나는 은혜 받을 준비 안 됐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가 어딨냐, 정말 안에 따라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 와 앉아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조차도 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영육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기경되고 그 마음에 예수가 임재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녀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칠창하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계속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